시간입니다. 사도신경 11번 했으니까 3달 한 거네요. 그죠? 3달 동안 같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고백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제 매주마다 하는데, 제가 이 신앙 고백, 여러 이제 신앙 고백을 배울 때마다 이제 굉장히 참신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고백.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어디 새신자 과정을 받는다거나,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새신자 과정을 밟아보신 적 있나요? 그 교회 새신자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이제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몇 번 있어요.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녔었어가지고 어떤 교회 갔을 때 이제 새신자반 들어가가지고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 과정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볼 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르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어디 교회에 가서 새신자가 된다든가 이런 새신자 과정을 밟을 때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는 곳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교회, 그 지역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지역교회의 어떤 특성 같은 거는 얘기해 주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어떤 곳이라 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정의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사실 교회를 평가할 수 있고 교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는 이 어떤 사고가 있어요. 고정관념 같은 거,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 저마다 다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아니 그럼 교회가 교회끼리만 모이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게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표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의 기준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에 4가지 속성을 다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4가지 기준이 사실 이제 교회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요즘 이제 하도 교회들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 항상 무교회주의가 나타나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라는 제도를 부정하고 교회라는 정신만 우리가 좀 이어받자, 이런 이제
주의인데 이런 것들이 항상 등장하는 거죠. 요즘 우리도 좀 어떤가요? 요즘 우리 사회도 그 가난한 성도 아시죠? 그 교회 안 나가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워드플레이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 내가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요즘에 이제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개척하시는 분도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자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교회의 이미지를 가져오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개척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이름을 바꾸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고 설립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사업체면은 이름 지을 수 있죠. 뭐 오케이사커, 와스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제도와 교회의 어떤 형식을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가 교회를 너무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교회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고백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 또 공교회라고 고백하지만 너무 이렇게 각자 도생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의 교제가 본질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한몸됨을 이루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낙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타락하고 또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아주 참되신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항상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항상 기억해야 되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매주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자의적인 기준, 교회는 뭐 이래야 돼, 교회는 뭐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사가 인정해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온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반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우면 좋겠어요. 뭐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죠. 갑자기 볼 수도 있을지 오늘날 정혜원 가정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소망하는 어떤 정말 그 속성, 정말 그 요약이라고 했을 때 이 4가지를 한번 떠올린다면 사도성과 이 거룩성, 보편성과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사도성은 어떤 건가요? 사도성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속성입니다. 사도가 전해준 복음, 사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합당한가? 이거에 따라서 교회는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 공교회에 속해 있느냐 정말 이단이냐가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거룩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는 구별된다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거룩은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용어예요. 제사용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구별된다라는 의미로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윤리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죽은 동물을 드리는 죽은 제사지만, 죽어있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산제사라고 했어요. 산제사.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윤리적 삶,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다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헬라어를 쓸 뻔했는데 제가 잘 쓰면은 또 건방지다 생각하는 있으니까, 네, 거룩한 사람들. 네. 성도라는 뜻이 뭐냐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성도님 할 때 거룩하신 분이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 공교회,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카톨릭. 보편성.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신분과 인종과 나이, 이런 거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 남녀 이런 거 차이 없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연령, 모든 인종을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음을 아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교회성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차별을 우리 안에 두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개교회주의 이런 거 타파하는 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애쓰는 거, 교회의 일치와 협력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통일성은 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가 한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그 본질이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사람이 모이는 회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 처음에 준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여기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모임 때 모이는 거, 그게 교회고, 우리가 금요 모임 때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죠. 여기는 예배당이고, 또 주중에는 사무실이고, 이런 식으로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임, 성도의 교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이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회복 운동의 이 방향이 굉장히 물결이 거세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야. 원래 종교개혁가들은 아무도 교회를 나누기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도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 이 보편성과 통일성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이 흐름이라는 게, 이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거기 몸담고 있다 보면은 흘러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어떤 거야? 우리 2002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을 때 축구를 평소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끌려가서 거리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 흐름이 거세지다 보니까 사람이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나 칼빈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통회했어요. 자기들의 이 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 카톨릭 교단, 이 로마 교황과 로마 천주교와 이별하게 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듯한 현상을 보이는 이 현실이 굉장히 이제 괴로웠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로마 교황, 이 로마 천주교는 뭐라고 욕했냐면은 너희는 교회의 이 통일성과 보편성을 깨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는 교회라고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지 세 가지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거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선포하고 이 성례를 말씀에 합당하게 집행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치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고, 우리는 그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천주교와 이별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세 가지 표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표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교회 갈라치기에서 나온 그냥 무도한 죄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 가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과 이별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천주교회한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표지도 반드시 기억하는 게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백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들, 죄의 용서와 몸이 다시 사는,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주 세 가지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는 바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얘기들은 앞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어디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재위하심을 얘기할 때 사실 이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죄 용서와 몸이 다시 사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뒤에 가서 왜 이 고백들을 하냐니까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 삶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앞에서 말한 그 복음을 믿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볼 텐데요. 먼저 죄 용서를 믿습니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끝부분에서 죄 용서를 믿는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앞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넘겨주신 것,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넘겨주신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회개해야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죄 용서의 모든 원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문제는 우리는 때로 가볍게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값은 항상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라는 거는 우리 삶의, 우리 신자의 삶의 아주 근간이기도 하지만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아유 그래 알겠어, 아이 그 정도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죄의 용서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너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라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만큼 사실 이 죄 용서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죄 용서를 정말 값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쉽게 용서가 있으면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죄가 주님이 뭐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심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신자가 죄 용서를 구할 때 그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이 죄 용서를 구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쉽게 죄를 짓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고, 또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쉽게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의 근거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능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용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리는 길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용서를 구하는 게 구약의 제사의 처음이자 끝이자 마지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였어요? 구약의 예배는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고 화목제물을 바쳐서 그 죽임당하는 걸 내가 보고 그 핏부림을 보고 그 고기를 먹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뭐가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선언, 그 믿음이 사실 교회 그 예배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배는 이 죄 용서가 핵심이고 전부였어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예요. 미사는 사실 예배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미사는 거의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미사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네. 저는 없는데 제 아내는 몇 번 열심히 드렸었는데 미사 들을 때 항상 성찬이 따라와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반복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희생제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드렸듯이 미사 때도 어떤 걸 하냐니까 내가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끝나는 건데 그 미사는 매번 반복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사 드릴 때 저도 이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가 중요하냐니까 고해성사를 꼭 해야 돼요. 미사 드리기 전에 신부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신부한테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이 제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 백성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이미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예배가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믿음과 그 기쁨 아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죄 용서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분을 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마주대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그 죄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죄 고백인 거죠. 죄 고백을 하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예배 모범, 표준 예식사에는 보통은 예배 순서에 죄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는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빼는 거는 조금 전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 고백을.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 사실 죄 고백 때 많은 은혜가 되고, 죄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시간이나 또 그 시간 전해서 한 주를 좀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죄 고백을 한 뒤에 어떤 게 있냐면은 사죄 선언이라는 순서가 원래 있어요. 뭐냐면은 죄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선언이 원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셨다,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 개혁자들은 이게 이제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사제들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신교 예배에서는 사죄 선언이 없어요. 사죄 선언이 없고 뭘로 이걸 대체하냐면은 설교로 대체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의 결과라고 보냐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결과로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좀 끌까요? 이거 너무 더운데 괜찮죠? 근데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은 우리 사죄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물론 설교도 뒤 순서에 있지만은 우리는 함께 우리의 죄 용서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 용서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백과 믿음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 예배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 용서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죄 용서를 더 구하게 되고, 용서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죄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진리가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삶의 핵심.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 그냥 이 복음이 우리 믿을 때만 필요하고 살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요, 우리가 회심할 때도 주님께서 정말 강하게 주시는 은혜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고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은총이야말로 바로 이 죄 용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사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냐니까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힘을 얻는 거죠. 이게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회사에 뭔가 큰 손해를 끼쳤는데 이거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덮거나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아니면 잠적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 잔인한 어떤 그 운명 앞에서 사람이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내가 발악해서 이거 책임 면제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신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려 하는 거.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고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죄 용서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가득할수록 거룩한 삶이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심어주는 게 사실 죄책감인 거예요. 죄책감.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멀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어떤 정죄를 심어줄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낙담하고 죄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거기에서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니까 주님이 용서를 믿는 거예요. 이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그냥 이렇게 덮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죄 용서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냐니까 회복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물론 죄책감도 얻고 죄책감도 받고 죄에 대해서 괴롭지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믿는 사실이 뭐냐니까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지점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죄가 심각하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죠. 물론 그게 이제 양심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믿음이 없는 태도. 믿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내가 원래 그강 묻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고 우리 거룩한 삶의 원동력인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죄악 중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내가 벗어나기 힘든 그 죄악 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주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넘기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아주 특징적인 삶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성도의 일상이요, 또 성도의 매일의 삶이고 성도의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라면 그거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회개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떻게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습관적인 회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좀 살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번 주는 좀 회개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내가 회개의 자리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주일에 죄고백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내가 회개할 제목들을 더 생각해 본다거나 더 묵상해 본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요, 사실 불신자와 신자를 아주 크게 구분하는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삶의 습관이 있냐면은 자기 탓을 잘 안 해요. 자기 탓을. 남 탓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불신자의 아주 특징적인 삶이 뭐냐니까 자기를 항상 피해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자는 물론 이제 자기가 피해자일 때도 있지만 자기의 책임을 보는 거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고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야말로 사실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이 고소 고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현대 사회가 발전될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냐니까 고소 고발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탓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미국 같은데 보면은 미국이 그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고소 고발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이제 이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뭐 조금만 일이 있더라도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윤리의식은 좀 줄어들고 이 법에 대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들만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나 신자는 뭐 제가 법을 이용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 분쟁과 어떤 이 분쟁이 있을 때 신자는 사실 그 자리에서도 자기 책임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불신자와는 아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복음의 가장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모든 사상 중에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뭐 전체주의나 뭐 개인주의나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할 수 있고 자기들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상은 우리 기독교 사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사상의 아주 우월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사람이 틀릴 수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으로 우리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용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났죠. 이것도 이 용서하는 삶도 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아주 특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상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거의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원한 관계나 복수가 있어요. 모든 거의 스토리에는 복수가 없으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원한이나 복수가 없으면. 그래서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항상 이제 복수심에 누가 불타고 오르고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복수하는 삶을 포기하는 걸 뜻해요. 그동안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니까 내가 원한을 품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 불신자의 필연적인 삶이 뭐냐니까 복수에서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항상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원수. 근데 그 주인공 그 2탄을 보니까 뭐예요? 그 주인공 때문에 주인공의 복수 때문에 원한을 가진 그 악당의 자식이 다시 그 원한을 갚는 내용이 그 2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되물림 되는 거예요. 필리벤 씨라는 그 작가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한 가지 특이한 현상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 책에서 아주 여실히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뭐냐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상처를 너무 깊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모를. 끝까지, 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이 자식이 옛날에 이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가졌던 그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도 끝까지 이 부모를 원망하다가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자기가 증오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야. 용서하지 않게 됐을 때. 물론 뭐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미워할수록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 미워할수록. 증오할수록, 용서하지 않을수록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이지만 한번 용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이 복수의 대물림이 끊기는 거예요. 복수의 대물림이 끊기는 거.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레미제라블. 보면은 거기서 장발장이 도둑질했는데 그 신부한테 용서받았잖아요. 신부가 그냥 원래 내가 줬던 거라고 하고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장발장이 그때 회심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경관을 살려주죠.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장발장이 그 경관을 살려주죠. 그게 무슨 메시지냐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은혜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이 복수의 대물림을 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용서가요, 우리가 용서할 때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같이 나눴지만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성경에 뭐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면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용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 모임 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갈등이 있으면 갈라지고 원수 맺고 복수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갈등이 있을 때 용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거룩한 모습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갈등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게 교회의 거룩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죄의 용서가 있다는 거. 이 복수하려는 심정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죄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있냐니까 주님께서 그 대물림을 먼저 끊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갚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끊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도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원한을 끊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 있지만은 함흥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가 많고 우리가 다 사실 이제 우리 중심은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게 제어하면 살려 해도 때로는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상처받고 그때마다 원한 맺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타인에게 너그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혹시나 내가 내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굳게 품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진짜 용서 빌고 싶은 사람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정상 만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용서를 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바락바락 우겼지만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일들이 사실 지나고 보면은 너무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또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실수를 해요. 말실수를 하면은 제가 꼭 그게 월요일에 생각이 나요. 월요일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이제 뭐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실수로 상처 줄 때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용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살기가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상처 줄 수 있지만 또 상처 받을 수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죄의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터부시 돼야 되는 태도라고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태도도.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도 말고 또 혹시나 상처받을 때 또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 모든 게 우리 죄 용서를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주 고백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놓고 또 같이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요즘 우리는 좀 이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시대에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기보다는 좀 낯설어하고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시훈이가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과 대화를 할 때 자기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셨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단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재밌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저한테 몸의 부활을 처음 들어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광경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이상하다. 매주 고백하는데 왜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할까? 이게 우리 시대의 좀 아이러니예요. 매주 고백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눈이 없는 건가 모르지만 그게 너무 안타깝죠. 우리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사실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장차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생각하지 않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이렇게 몸의 부활을 강조할까요? 제가 처음에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했을 때 사도신경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단 때문에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단이 하도 창궐해서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단을 구별하고 교회로부터 이단적인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서 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교회사에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은 아주 교회의 오래된 적들이에요. 아주 고대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교회의 아주 적들, 이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몸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걸 부정하는 건데, 육체로 부활한다는 걸 부정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갈 것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어떤 논리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담론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니까 창조 세계를 악하게 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물질을 악하게 보는 거. 그래서 몸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타 종교는 어디겠어요?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물질에 대해서 관념을 버려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물질 자체에 대해서 불교는 그렇게 선한 거라고 보지 않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물질 자체는 선하다고 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는 사실 세상에 대한 환멸인 거예요. 환멸.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약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관여하시면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창세기 1장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를 취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교회 초창기부터 경계했던 이단들이 뭐 어떤 거였냐면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계했던 거예요. 이런 이제 고대 이단을 이제 영지주의라고도 부르고 다른 여러 형태로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물질과 육은 악하고 영은, 영적인 거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은 이 물질을 만든 신은 좀 저급한 신이고, 이 영적인 세계를 만든 신이야말로 이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폄하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관점에 대해서 아주 부단히 싸워야 되고 사실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이단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창궐하는지, 이 명맥을 끊이지 않고 교회를 위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러분,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를 폄하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죄성인 거죠. 그래서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자꾸 이 물질과 육을 악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폄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통 신학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주장하냐니까 우리가 육체로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사도신경에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써놓은 거죠. 그냥 부활이라고 안 하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줄 것,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더 지혜롭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육체인 거예요. 그냥 그 몸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몸이, 만약에 여러분 정신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본질이 정신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일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세월호 사건 때 한 이제 어머니가, 그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하는 그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이제 이 탄원하는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내 아이가 아직 저 바닷속에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의 본질이 정말 영이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안 느낀다니까요. 실제로 사람은 몸이 그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야. 몸이. 그래서 몸이 저기 있을 때 그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과 몸을 떼어내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통찰을 얻을 게 많죠. 우리 속담에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육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말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같이 있는,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 신자가 이럴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고 좀 방탕하게 살 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또 반대로 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 영이 아플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생활과 그 육체의 생활은 사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 신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을 제어하지 못하면 신실하게 살아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그 육체와 몸이 같이 가요. 육체와 정신과 생각이 같이 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누워서 한번 기도해본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워서 이렇게 베개에 누워서 주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몸과 마음이 딱 인식하는 거죠. 이거는 자는 거다. 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예요. 몸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내 육체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럴 때 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가꾸고 우리의 육체도 가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은 사실 우리의 육체를 가꾸는 일이기도 해요. 이건 약간 생소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육체를 우리가 가꾸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말이 가까워지 못해서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또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인 거죠. 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육체가 선하고 몸이 선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를
우리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 내가 육체로 인해서 즐거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삶의 모습인 거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니까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우리가 육체로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우리 몸이 원래 괜찮았는데, 원래 태어났을 때 다 괜찮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좀 죄 때문에, 게으름과 그런 죄 때문에 잘못 관리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신령한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켜 줄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도 몸으로 살고 앞으로 오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육체로 산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앞으로 올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면에서 걸어가고 또 먹고 또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이 열리게 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그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볼 때 그 삶의 방식도 어때요? 피조 세계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왔을 때, 회복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삶의 방식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천국이 육체가 없고 영으로서만 사는 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천국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영으로 산다는 게 어떤 차원인지를 모르니까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걸 아는 순간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과 유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쁜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할 수 있죠. 거기서는 어떤 맛이 있을까? 뭐 이런 논쟁도 할 수 있어요. 천국에는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는 쪽이에요. 이런 상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즐거움들이 천국에서는 더 완성된 형태로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근데 천국에서는 그 음악이 더 완성된 형태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몸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또 이 천국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이 어떨 것이고 천국에 대한 상상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자는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성이요 새로운 시작이죠. 뭐가 완성이냐니까 죽는다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성화의 완성인 거예요. 이제 성화로 분투하는 삶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은 1차적으로 내가 성화하는 일이 완성된 단계.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죠, 죽음. 사실 저도 뭐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무섭죠. 무섭고 제가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아, 무섭다. 어떻게 하냐, 무섭다. 많이 느껴요. 아우, 그 큰 차 옆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하냐. 트럭 옆에 있을 때 진짜 어떻게 하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다. 우리에게 죽음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성화가 완성되는 일이니까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죽는 순간 죽으면서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화. 영광스럽게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죽을 때.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는 함께 있지만 우리 주님 바로 그 곁에서 함께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자의 죽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있어야 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탄성을 내지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할 거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가리켜서 내가 널 정복했다라고 조롱하고 아주 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부활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모든 슬픔과 한계가 사실 사라지는 거죠. 부활을 믿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은 거야.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일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복음의 복된 진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기를 앞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건 무엇이냐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약속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얼마나 주님이 큰 복을 주셨는지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생을 믿음이라고 고백할 때 항상 우리 이걸 다짐하는 거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우리 어떤 목사님이 아주 멋진 비유를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와 같냐고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잠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침대에 가서 눕혀준다는 거야. 그래서 일어났을 때 아이는 자기 방에서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죠. 신자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삶의 가치를 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믿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주신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영생의 본질은 사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 복음을 믿을 때 이 영생이 시작된 것이고, 영원한 삶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뭐라니까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영생의 모습인 거예요. 영원한 삶의 모습인 거죠. 또 뿐만 아니죠. 영생은 성경에서 지체와의 교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세상과 지금 이 세상, 이 세대와 올 세대와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있고 이 세대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죄, 악 이런 것들은 이 세대에만 존재하죠. 그런데 이 세대에도 있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원히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 그죠? 지금 이 세대도 있고 올 세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야.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관계 중심적 종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체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왜 그렇게 귀하냐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앞으로 올 세대에서 거둘 수 있고 그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입장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뭐냐니까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될지 그렇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닐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체와의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를 함부로 끊는 거는 사실 이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관계인데 앞으로 주님 오실 날에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갈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함부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신앙이 정말 영생을 믿는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이 뭐냐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고 사랑하면서 보낸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니까 내 상급 면류관이 상급이잖아요. 내 상급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너희와 주 앞에 서는 거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았고 너희와 함께 내가 주 앞에서 서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관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영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을 믿지도 않고 영생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까지 해서 모든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죄의 용서와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 신자의 현재와 미래 모두 신자의 삶을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해 그 삼위 하나님과 교회로 인해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3달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 고백을 정말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고 이 신앙 고백을 전수하고 지키고 또 우리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그래서 우리 공교회에 속하기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